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건강검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원래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라에서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날라온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 한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여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결과가 한 2주 전에 나왔는데요. 결과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전제 조건은 살을 빼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니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은 원래 그냥 유전적으로 가족력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거 맞나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날라와요. 우리의 건강검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건강검진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받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번 도전하고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우리의 무엇인가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질병을 빨리 소멸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열심을 다하여 진료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내가 치료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분명히 찔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연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모습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 모진 부분, 이 모난 부분, 죄성 가득한 부분들을 끊으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등한시 여깁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받지 아니하는가? 혹시나 내가 이 건강검진을 하였을 때에 혹시나 암이면 어쩔까? 희귀병이면 어쩔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받지 아니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면은 만약 암에 걸렸을 때에 뭐 3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지 아니하면은 나라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건강검진 가운데서 도태되어 있고 두려워서 받지 아니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암들이 번지게 되고 이 암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파가 나누어져 있었고요. 내가 어느 파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달랐고 성찬회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봐도 분쟁거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음식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너가 무슨 사도냐부터 시작해서 사도라면은 사도에 맞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라. 계속하여 잘못된 것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이렇게 악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거든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약한 나를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였거든요.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꾸만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강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였던 이유는 당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문이었고, 두 번째는 고통의 방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정당성이 너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말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치리하기 위하여,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적으로 잡기 위하여 바울이 오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오게 되면은 이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서신으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내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그 뜻 가운데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미혹당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는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잘못된 사도이다. 너가 정말 사도가 맞다면은 사도에 합당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져와라 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만을 야기하였고 계속하여 불평할 거리들을 찾았고 계속하여 분열되기를 희망하였던 악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증거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약함을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셨다. 연약한 모습 가운데 박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가운데에 배척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 그러나 약함을 이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붙들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이들 가운데에 내가 약함을 강조하는 것, 내가 진짜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크게 쓰시는 것처럼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은 교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겸손함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말이 법이 되어야 됐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송사의 법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강한 모습으로 바울 역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일관되게 나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모습은 진짜 약해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약한 모습 가운데서 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와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배운 거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렇게 배척하는 이들 가운데에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내가 감히 로마 시민권자인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 때가 이르면 주님이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교만한 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리 가운데 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 역시도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십니다. 내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여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팔을 나눴고요.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사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부정하며 너는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교만이 주어지게 되고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이게 되면은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앞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통과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불합격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진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만한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이 신앙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내 영적인 문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병든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이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돌아볼 때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간음하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보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이 옆에 사람은 왜 이런 모습인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조차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판단하실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문제, 내 지금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 가운데 거하여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앞서 아까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진단하시고 주님 안에 서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패역한 시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너희의 인생이 막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건강이 이렇게 몹쓸 질병 가운데 걸려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신앙의 점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말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을 때에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진단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불치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요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7전8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 나와 함께하면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여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자리 가운데 계속하여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악된 것에 잠식당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죄악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안에서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신앙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나의 의원이 누구신가요? 나의 치료자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의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단되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요, 이 영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문제가 드러났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잘못된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 앞에 사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서포터는 역할이지, 우리의 참 목자는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참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내 문제가 드러났다면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회개할 때만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났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기, 영적으로 둔감한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방에 갔을 때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지금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한탄하시고 끊임없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드러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어떤 것도 자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질병, 영적인 그 모든 불치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낼 때에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숨기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예수께 구하고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 안에 설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였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역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 역시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잘못된 것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도래하였을 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약을 먹습니다. 우리의 약은, 영적인 문제 해결의 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안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의사는 오진을 합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여서 단순히 감기인데 암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요, 암인데 감기라고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도려내 주십니다. 도려낼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매달려 바른 신앙, 진리 위에 서서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5절 말씀과 같이 시험 앞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점검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숨기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도려내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 영원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의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시며 의원 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내 죄를 고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돌아보세요. 지금 영적인 나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가만히 도태되어 있으면은 이 암이 번지고 번져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번져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암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무장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모진 부분들, 모난 부분들,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 장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질병 가운데에 의원 되시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주님께 붙어있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의원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릴 때에지만 이 건강한 신앙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진리에 바르게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모진 부분들이 드러났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수술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원 되시는 나의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안에 모진 부분들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죄악된 것이 내 안에 든다고 우리가 미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정욕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내 내게 수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난다면 의원 되시는 주님,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진 죄악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영적인 나무덩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깨달음을 얻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 예수의 피로 끊어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모든 질병 예수 안에 나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나에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 죄악된 부분,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사모하며 모든 영육의 질병 가운데서 그것을 도려내실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더러운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당하여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길을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어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의원 되시는 주님, 나의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옵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주님 안에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만지시고 가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로 소망하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에 우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갑절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치료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